찬송가 280장, 구찬송가는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후반기 다 함께 전도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은 특별 원로 목사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원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한 목사님 영역에 강건함을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의 목사님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목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부 회원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도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은 전도 방법을 우리가 후반기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더욱더 전략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준비된 영상물을 보내고 워낙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초청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도부가 이대로 전도를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으니 화요일 날은 또 훈련하고 있으니 훈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전도부 회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제자 가정 가운데 지도자반 이단희 목사님 강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지도자반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의 영광을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코로나가 정신기고 산늘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상에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강선이 우리에게 동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8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입을 가진 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사람들은 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새 잎을 가진 클로바를 짓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잎을 가진 클로바의 꽃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멀리 있는 행운을 잡기 위해서 곁에 있는 행복을 짓밟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본문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때문에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처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칠은 학창시절 때 생활기록부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하는 아이, 성적도 초라하여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그는 삼수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처칠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나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기도가 처칠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었던 소년 처칠이 희망이 있는 지도자로 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유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에 있어서 총결론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난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으신 이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리문답 제1문의 대답과 같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의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공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그의 모든 도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의 모든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도를 행하라는 말씀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형편에 맞는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활을 맞추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됩니다. 반대로 불행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의 행복의 깨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행복을 방해하는 사탄의 미혹이 됩니다. 이 미혹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팔면 5불 정도 나가는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쇳덩어리를 녹여서 말구둣으로 만들어 팔게 되면 5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쇳덩어리를 바늘로 만들어서 팔게 되면 5,000불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쇳덩어리를 시계로 만들게 되면 50만 불이 된다고 합니다. 같은 재료이지만 무엇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냐?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마음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히 다른 한편을 소홀히 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다른 곳에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께만 경외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부자가 고액을 주고 예수의 초상화를 샀습니다. 그림을 산 가당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유명한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샀습니다. 그림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걸만한 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았지만 적당한 자리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실내 장식 전문가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이 그림을 비싼 돈을 주고 산 그림인데 어디에 거리야 빛나 보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전문가가 먼저 예수의 그림을 쳐다보고 부자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후에 그 전문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이 집은 그 그림을 걸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하실 일은 그 그림을 걸기에 적당한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는 예수님의 그림을 많은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었지만 완전하게 소유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입가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함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라고 하는 찬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미가 여러분의 입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 겸손하라입니다.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거행하는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결과 헌신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죄에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없이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게 되면 좀 거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목이 뻣뻣하게 치켜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교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 행복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행복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한 분만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